옛날 옛적 경상북도 영주에는 깊은 산속의 영주의 마을을 보호하는 신령스러운 수호신 산울림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산울림은 거대한 호랑이 형성을 하고 있으며 눈빛만으로도 산야를 질리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본성은 자유로웠고 마을 사람들의 평화를 염원하며 칼바람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다. 영주의 사람들은 겨울이면 산울림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산울림제라는 특별한 제사를 열었다. 이 제사는 1년에 한 번 백설이 내린 겨울의 초입에 치러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맑은 샘물로 빚은 막걸리와 다 지은 떡 그리고 산속에서 채취한 신선한 나물로 준비된 여러 음식을 정성스럽게 올렸다. 그 중에서도 솔잎을 곁들인 황금빛 송편 은산울림이 가장 좋아하는 제물로 여겨졌다. 마을의 장로는 제사 장소인 산울림 공터에 정성스럽게 제물을 차리며 조용히 기원을 올렸다. 오 위대한 수호신 산울림이시여, 올해도 우리 마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제물을 바치오니 부디 우리의 성심을 받아주시고 앞으로도 영주에 은총을 내려주소서. 어느 해 산울림제의 날이 다가왔지만 불행히도 천재지변이 닥쳤다. 거대한 북설과 함께 매서운 한파가 영주를 덮쳤고 마을 사람들은 제사를 치를 수 있을지 염려하며 두려움에 떨었다. 비교적 젊었던 마을 대장장이 철수는 마을의 안전을 위해 제사를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용감하게 공터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철수는 혹독한 눈보라 속에서 도무사히 공터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다. 그의 눈앞에서 바로 눈더미가 물러가며 푸른빛의 아름다운 오로라가 공터를 둘러싸듯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실제로 산울림이 나타났다. 거대한 호랑이의 모습으로 나타난 산울림은 철수를 보며 듬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젊은이여, 내가 보인 용기에 경의를 표하노라. 겨울의 매서는 바람 속에서도 마을 사람들을 위한 너희의 마음과 헌신을 느꼈다. 나 산울림, 앞으로도 영주의 수호자 역할을 다하겠노라. 산울림이 말을 맺자 눈보라는 누그러지고 마을에 따스한 햇살이 내리기 시작했다. 철수는 그 기적적인 경험을 마을로 돌아와 전했고 마을 사람들은 산울림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매년 잊지 않고 산울림제를 성대하게 치르기로 다짐했다. 그 이후로 영주는 사계절 내내 평온함을 유지했고 마을 사람들은 산울림의 전설을 오래도록 전하며 서로에게 베풀고 도우며 살아갔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통영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를 지배하는 강력한 해신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 해신은 매일 밤 어둠이 깔리면 은빛 물결 위로 모습을 드러내어 그날의 조업을 평가했다고 한다. 해신은 인자한 성품으로 유명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지만 때로는 바다에 예측 불가능한 변덕을 나타내곤 했다. 마을에는 동해바다 김씨라고 불리는 한 어부가 살고 있었다. 김씨는 타고난 체력과 뛰어난 어부의 재능을 가지고 있어 매일 풍성한 어획량을 자랑하곤 했다. 하지만 그가 특별히 복을 받은 것은 그가 항상 해신을 공경했기 때문이다. 해가 뜨기 전 김씨는 바닷가 모래사장에 작은 제단을 쌓고 해신에게 조촐한 제물을 바쳤다. 그의 제물은 주로 자신이 잡은 최고의 물고기와 술 한 병이었다. 해신은 김씨의 진심 어린 신앙을 보며 그의 배에 풍요로움을 내리기도 했으나 어느 날 밤부터 김씨는 꿈속에서 계속 같은 꿈을 꾸게 되었다. 꿈에서 해신은 김씨에게 다가와 말했다. 김씨야, 내가 나를 향한 신앙에 감사하더라. 하지만 이제 너에게 시험이 닥쳐오니 그것을 잘 넘긴다면 큰 보상을 얻게 될 것이다. 깊은 꿈에서 깨어난 김씨는 이내 자신에게 닥쳐올 어떤 시련을 직감했다. 다음 날은 바람이 거세고 하늘이 어두웠다. 그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바다로 나가는 것을 말렸지만 김씨는 해신이 주는 시험이라 여겼고 두려움 없이 배를 몰고 바다로 향했다. 바다 한가운데 도달했을 때 갑작스러운 폭풍이 몰아쳐왔다. 김씨는 침착하게 배를 다루었지만 그는 해신의 시험이라는 믿음 아래 더욱 강한 의지를 다잡았다. 몇 시간의 격렬한 사투 끝에 폭풍은 잦아들었고 하늘에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떠올랐다. 바로 그때 김씨의 배 주변으로 커다란 물고기 떼가 몰려들어왔다. 김씨는 그의 생애에서 본 중가장 풍성한 어획을 하게 되었다. 마을로 돌아온 그는 해신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제물을 바치며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후손과 마을 사람들에게 해신의 가호와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알리고자 했다. 이후로도 김씨의 가족은 대대로 해신을 공경하며 풍요로운 삶을 누렸다고 한다. 이렇게 통영 마을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해신에 대한 깊은 신앙을 지니고 있다고 전해진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포항 지역은 풍요로운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 덕분에 많은 이들이 바닷가의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바다를 생명처럼 여기며 바닷속에 여러 신들이 살고 있다는 민속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해신에 대한 믿음이 강력했다. 해신은 바다를 관장하며 바다의 평온과 폭풍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신으로 여겨졌다. 포항의 어부들은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마다 해신에게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다. 한편 이 마을에는 한 용감한 어부 영수가 살고 있었다. 영수는 매일같이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으며 가족을 부양했다. 그는 누구보다도 바다를 사랑했고 바다와 늘 교감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다의 아들이라 불렀다. 그러나 어느 해부터인가 바다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예기치 못한 폭풍과 물결이 어부들을 괴롭혔고 그 결과 조업은 점점 힘들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해신의 노여움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해신을 달래기 위해 더욱 정성스러운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드렸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영수는 꿈속에서 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다. 그녀는 자신이 해신의 딸이라고 소개하며 바다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고대 의신에게 바쳐졌던 특별한 보물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 보물은 바다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으며 용감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영수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결심을 붙였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믿고 보물을 찾기 위해 바다로 나가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결심에 놀랐지만 영수를 믿고 성대한 환송식을 열어주었다. 영수는 낡은 배를 타고 홀로 바다로 나가면서 해신에게 자신의 결의를 전했다. 며칠 밤낮을 항해한 끝에 그는 꿈에서 본 곳과 같은 장소에 도착했다. 그곳은 큰 폭풍이 치는 줄기의 한가운데였다. 그는 파도를 가르며 점점 더 깊이 들어갔고 마침내 바다의 신비한 기운을 느끼게 되었다. 그 순간 바다 속에서 황금빛 어둠이 깜빡이며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영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잡아 올렸다. 그것은 오래된 황금 칼이었다. 그는 이 칼이 해신과 의약 속을 상징하는 보물임을 직감했다. 그 순간 바다가 갑자기 고요해졌고 폭풍은 멈췄다. 영수는 무사히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해신의 은총을 받은 영웅으로 칭송했다. 그 이후로 포항의 바다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으며 사람들은 해신에게 감사하며 더욱 정성스럽게 바다를 존중했다. 영수의 용기와 신앙은 포항의 전설로 남아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졌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다를 나갈 때마다 해신을 위해 작은 기도를 바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서울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는 한 목수가 살고 있었다. 그는 나무로 만든 물건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지만 그의 정성스러운 작업과 달리 운이 따라주지 않아 언제나 가난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수는 숲에서 나무를 베기 위해 새벽 일찍 길을 떠났다. 이 숲은 마을에서 가장 큰 수확지였지만 사람들은 이곳에 사는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쉽게 들어가지 않았다. 목수는 그동안 여러 번 이 숲에 들어가 작업했지만 단 한 번도 호랑이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늘도 평소처럼 나무를 베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숲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뒤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목수가 놀라 뒤돌아보니 정말로 커다란 호랑이가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 호랑이는 힘찬 발걸음으로 목수에게 다가왔고 사나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목수는 이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 문득 그 지역의 민속신앙이 재물을 기증해 보안을 방지한다는 말을 기억해냈다. 그래서 목수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랑이에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희한하게도 호랑이는 목수를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호랑이는 목수의 바닥에 놓인 물건들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주변을 어슬렁거렸고 이윽고 입을 벌려 물건들 중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물고 숲 깊숙이 사라져버렸다. 목수는 호랑이가 사라졌다는 안도감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숨을 돌리며 다시 살아난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목수는 다시 그 숲으로 돌아가 나무를 베던 중 자신이 전에 나무를 베었던 자리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 전에는 분명히 없던 커다란 나무의 밑동이 땅에서 솟아오르고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 그곳에 나무를 심은 것 같은 모습이었다. 목수는 그 나무가 자신이 바쳤던 조각의 변형이 아닐까 상상하며 그날의 일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이후 목수는 이 나무를 신성한 것으로 여기고 돌봤다. 그리고 그 나무 덕분인지 그의 사업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번창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고 호랑이와의 기묘한 인연은 서울의 민속 신앙으로 자리 잡았다. 목수가 호랑이에게 바쳤던 재물과 나무의 기적적인 성장은 사람들에게 나무와 자연 그리고 그 안에 깃든 영혼에 대한 경외감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자연을 존중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과들이 서로 손을 마주잡고 춤추던 시절 충청남도 홍성에는 특별한 민속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신앙은 지역 주민들에게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온 신비로운 이야기와 깊은 연관이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를 믿고 따르며 삶을 살아갔다. 그 이야기는 마을의 수호신이라고 알려진 두 신령 호랑이 신 선자와 여우신 선녀의 이야기였다. 홍성의 깊고 푸르른 숲속에는 동물이 말을 하고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비밀스러운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의 중앙에는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다. 이 바위는 신성한 장소로서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이곳에 모여 의식을 치렀다. 누구에게나 보이는 건 아니었지만 특별한 밤이 되면 호랑이와 여우의 형상이 바위 위에 나타나곤 했다. 호랑이 신 선자는 강한 힘과 엄격함을 상징하며 마을을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그의 눈빛은 천리 밖에서도 적을 무너뜨릴 정도로 강했고 한번 포효하면 산 전체가 울릴 만큼 강력한 포효를 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성격은 불같아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기도 했다. 반면 여우신 선녀는 지혜와 변화를 상징했다. 그녀는 아름답고 지혜로워서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과 영감을 주곤 했다. 그녀는 때로는 젊은 여자의 모습으로 숲속을 거니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어떤 때는 노파의 모습으로 나타나 사람들에게 겸손과 지혜를 가르쳐 주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방식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녀에게 배우고자 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재앙이 닥쳐왔다.
사납고 거대한 산불이 숲에서 시작되어 점점 마을로 번져오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마을 회관에 모여 호랑이 신과 여우 신에게 기도를 올렸다. 울적한 밤하늘을 향해 간절함과 두려움을 담아 기도를 올리던 그 순간 하늘에서는 번쩍이는 빛과 함께 호랑이 신과 여우 신이 나타났다. 호랑이 신 선자는 거대한 몸집으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그 강력한 포효로 불을 후퇴시켰다. 불꽃들이 산사의 포효를 피해 달아나듯 마을은 점차 안전을 찾을 수 있었다. 그 사이 여우신 선녀는 바람을 일으켜 불길의 방향을 제어하고 사람들에게 안전한 피신처로 향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이 마을 사람들 마음을 진정시키고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재앙이 지나간 후 마을 사람들은 두 신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전설로 남겨 후손들에게 전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해마다 바위 앞에서도 신을 기리며 의식을 치렀고 그 축제는 마을 사람들 모두를 하나로 연결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잡았다. 이리하여 홍성의 민속신앙은 호랑이와 여우라는 두 상반된 존재의 공존과 그들의 조화로운 협력을 통해 마을을 지킨다는 교훈을 남겼고 이 이야기는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름답게 남아 오늘날까지도 홍성 고유의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다.